이사야 5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성경에서 가장 가슴을 뛰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 세상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더 바랄 것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꿈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이 모든 산들 위에 높이 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방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자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자. 그러니까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산 위의 폴리스, 산 위의 동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좋구나,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바르게 하면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해서 교회로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가자 해가지고 왜 모이냐? 나도 저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자. 이렇게 열방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은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리시켜야 되니까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더 이상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싸우려고 전쟁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유,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났더니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네 그냥. 전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평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서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면서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에 이 미래의 어떤 전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거의 비슷한 말씀을.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미가하고 이사야는 동시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 전망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과 시온은 열방이 모여드는 어떤 공간적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안 나와요. 이방인들이 모여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주적 평화, 열방이 전쟁을 포기하고 우주적 평화를 노래하고, 지금 열방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하자. 이럴 때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가? 5절,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방의 행진에 끼지 못했어요. 지금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시온으로 오르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럴 우주적 평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빛된 길로 행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이탈한 거예요. 왜요? 6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버림당한 거예요. 쇼킹해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곱 족속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들에게 오라고, 우리가 여호와 빛에 했는데 빛 안에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걷자. 하나님의 빛은 무엇으로부터 나왔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밝아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도 보이고 나라도 보이고 가정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밝아졌어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등불, 이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국가에서는, 학교에서는 밝은 빛 안에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할이 바뀌었죠.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야곱 족속아 이리 와라, 우리 함께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걷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6절 하반절이요. 그들에게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며. 동방 풍속이라면 이스라엘의 동쪽 시리아나 바벨로니아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러니까 그 큰 대국, 선진국이죠. 지금으로 하면 그 큰 나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문명이 발전하고 부강하고 세계를 호령하고 모든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
그들의 풍속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동방의 풍속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정신 나간 왕은 바벨론에 가서 본 그 신전 그대로 이스라엘에 지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도 하고 너무너무 어리석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6절에. 주님의 백성은 어떤 풍속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풍속을 따라야죠. 그것이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라 하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문화를 형성해야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삶의 방식, 그런 풍속과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더 발전한 나라처럼 보이는 이방 성진국에 동방의 풍속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죄예요, 아니에요? 왜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죄예요. 뭐 이성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산다고 문제가 없냐? 맨날 싸우고 이혼하고 그래서 이성 안에서 살아도 아주 이 사회가 고통스러운 아이들 가득하고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차라리 자기가 좋아하는 동성끼리 싸우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 되지 왜 그걸 죄라고 하냐?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으니까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죄예요. 온 세상이 다 죄가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형성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이성에는 전혀 끌림이 없고 동성애에만 끌리도록 그렇게 본능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그걸 죄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너를 요구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욕구가 네 속에 있어도 너는 그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죄를 다스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좋은 거 보면 도둑질하고 싶은 성향이 있다고 그래서 나 그렇게 본능적으로 되니까 좋은 거 보면 도둑질한 행동이 용서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내 속에 잘못된 것과 싸워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 우리나라 후진국이니까 그렇지 선진국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동방 풍속이 아무리 발전한 나라요 선진국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러한 동방의 풍속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다음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왜요? 왜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잡아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스라엘이? 7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7절은요. 가득하고 무한하며 가득하고 무수하며. 무한하다, 무수하다 이렇게 한글로는 다른데요.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득하다, 말레라는 말이에요. 가득, 말레. 그 다음에 무한은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두 단어예요. 아인 가체, 끝이 없음. 말레, 아인 가체. 말레, 아인 가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득하고 끝이 없고 가득하고 끝이 없고 이게 7절이에요. 뭐가 가득했어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끝이 없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끝이 없고. 그러면 두 가지씩 말했지만
앞에는 은금과 보화는 경제죠. 재물이에요. 마필과 병거는 군사력이죠. 그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동방풍속의 가득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서 언약을 맺었어요? 경제와 군사력 때문이죠. 그런데 8절 보세요. 뭐도 가득했어요? 말레가 하나 더 있어요. 우상도 가득하고. 경제력과 군사력만 부강해지고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상들도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나라 참 잘되네, 부럽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더럽고 부정한 것만 가득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래서요, 우시야와 요담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해상 무역을 시작해요. 홍해바다에서. 외국과 무역을 시작하면서 국가 경제력이 급성장해요. 그래서 외국의 문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끝이 없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집트에 보내서 말들을 사들여요. 마병들을. 왜요? 이스라엘은 말이 생산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래서 마병들을 수입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상도 가득함으로이지요.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신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신명기인데요.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의 경고가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만약에 나중에 너희들이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게 되거든 왕은 내 말을 명심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모세의 경고가 왕을 향해서 세 가지인데요. 많이 두지 말 것 세 가지. 첫째, 병마.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거 사들이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둘째, 와이프들을 많이 두지 마라. 여자들을 많이 두어서 미혹당하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것이 모세의 경고였어요. 요 경고 무시하다가 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고 은금을 얼마나 많았는지 은이 돌처럼 흔하게 쌓였다고 그랬고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솔로몬은 와이프가 1000명이었어요. 자기 아내 이름도 다 못 외웠다고 저는 확신해요. 1000명을 어떻게 외우냐? 아이,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왜 못 외우냐? 못 외웠을 거예요. 외국 이름이 많거든요. 외국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 망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썼던 성가대를 조직하고 제사장을 정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는데 솔로몬은 성전만 덩그러니 예배당만 지어놨지 거기서 초막절도 안 지켰고 유월절도 안 지켰고 제대로 오히려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는 자신의 권력이 약해서 불안할 때 처음에 왕되기 전에 성전 짓기 전에 기도원 산당에 가서 일천 기도하고 번제 드릴 때 그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밧세바가 그렇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아도니아한테 갔어요. 아도니아 왕 만세 불렀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독을 제외하고는 다. 솔로몬이 자기 정치력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권력이 안정됐어요. 안정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지혜와 자기 정치력으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왜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했겠어요? 외국 여자들 좋아하기도 했지만 참 취향도 특이한 놈이에요. 저는 완전 솔로몬 싫어해요. 솔로몬 지옥에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완전 우상 숭배자예요. 그의 노년이. 자기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온 열방의 우상들 다 끌어들이고 골짜기마다 이방에 신전 지어놓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봐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많은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말. 그래서예요. 우리 뜨인돌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한가?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가득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말들이 마필이 가득하고 마병이 무수하며 와 경제력, 군사력 와 부럽다 부럽다.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다 있는데 돈도 있고 군대도 있고 우상도 심지어 많았어요. 우상도 가득했는데 하나님만 없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없어요. 여기에 지금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권력 물려받았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안정되니까 이제 솔로몬은 점점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치하기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 외교력을 위해서 군사력을 위해서 모세가 하지 말라는 3가지를 다 많이 두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나라는 영원히 부강할 것 같았는데 망했어요. 솔로몬이. 이사야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 경제력이 좋아지고 군사력이 부강해지는 것.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우상도 가득한 것을 보고 이사야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조화를 할 때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자기 민족이잖아요. 왜 이렇게 매국 노예요? 남 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선지자가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우상 숭배자들을 용서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 선지자의 탄식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비록 타락했어도 만몬에 무릎 꿇고 세속주의에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사야처럼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하지 마시라고
이런 한국교회를 방치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선지자의 탄식과 절망. 왜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제가 잘 된다, 군사력, 국방력이 증강된다, 그거 기뻐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우상도 가득하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처럼 우상이 가득하니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드는 것에 경배해요.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고 경배하고. 다들 우상해. 아니 목사님, 우리들이 언제 그렇게 굴복했고 절했다고 그래요? 요즘 우상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이 제일 힘센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돈에게 굴복하지 이 사람들처럼 손으로 만든 뭐 돌이나 금부치에게 절하지는 않아요. 현대인들은. 그러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보세요. 교회가 정말 돈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무엇이 가득한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나라들마다 경제. 나라들마다 군사력으로 군 안전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치고 동방풍속으로 가득 채우고 이방인들과 손을 잡아서 언약하면서 우상을 가득 끌어들이고 채워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득한 것이 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뿐이셔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상으로 가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우상을 신뢰하니까, 돈을 신뢰하고 병거를 신뢰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웃을 착취하고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정말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1절에서 4절, 5절에서 9절을 비교해 보세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 결과가 뭐였어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평화였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의 백성들은 동방 사람들과 이방으로 무역하고 이방으로 가면서 그들의 풍속으로 가득 채웠어요. 왜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해서 안전과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웠지만 무기를 비축해야 되고 마병을 모아야 되고 우상을 용납해야 되고, 이런 역설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무엇이 가득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이 가득한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